오늘마다 새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주보 뒤에 보시면 오늘 설교 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설교 대지 따라오시면서 혹시 제가 발음이 부족해서 못 알아들으시면 설교 대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본문을 접한 적이 있으세요? 어떤 부분을 딱 접할 때 어렵습니까? 요한계시록입니까? 레위기입니까? 아니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묵상할 때 이거 참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이죠. 마르틴 루터는 그 가장 어려운 본문,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택했어요.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뭘 확신하냐면은 자기가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확신한대요. 자기가 확실히 모르겠다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또 묵상하면서 깨닫는다면은 루터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의욕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자신감이 사라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도 본문에서 어렵게 사람들이 해석의 어려움, 난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냐면은 이것도 19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구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옥이라는 도대체 뭐고, 옥에 있는 영들은 도대체 뭐고, 또 그는 누구고, 선포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런 내용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사실은 사도신경 있잖아요. 우리 아까 읽었던 암송했던 사도신경에 보면은 사도신경에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과 옛날에 그 캐톨릭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읽는 본문하고 달라요.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신경에서 빠진 부분이 뭐냐면 캐톨릭이라든지 그 다른 교파에서 어떤 교파에서 있는 것 중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라고 하는 음부에 내려가셔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 음부에 내려가셔서 하는 그 근거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그 3장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본문을 그 내용을 사도신경에 삽입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신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어떤 개신교 중에서도요 이걸 집어넣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빼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어넣을 겁니까 뺄 겁니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이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어디 가신다면 음부에 내려가시기 나온 것처럼 옥에 내려가셔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옥과 음부, 그러니까 지옥과 여기서 말하는 옥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 가셔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에 대한 대답을 캐톨릭 같은 데서는 연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처럼 노아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찾아가셔서 전도하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옥이라고 지옥은 아니고 또 천국 사이에 또 하나를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에서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헌물을 드리고 뭔가 희생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대부분의 교단에서 전부 다의 교단에서요 거의 이걸 거부합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연옥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옥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얼마나 무거운 본문인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옥에 있는 영들이 어떤 존재인지, 옥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옛날 신학자들이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있는 질문이에요. 만약 여러분 형제들이나 자매들 중에서 믿지 않고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한 옛날에 이런 질문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중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겁니까?
이쑤시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바로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네요. 이런 질문들과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막 꼬리를 물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본문이 주고 있는 그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사실 그 무게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옥이라는 도시가 무엇이냐, 아니면 지옥은 과연 존재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식의 논쟁을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상황을 이해함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할 때요, 앞에 뒤에 있는 사실 베드로전서 말씀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또 이 베드로전서의 목적과 뜻이 뭐냐면, 말씀 전하신 의도가 뭐냐면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 지금도 북한이나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만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핍박받았는데 그 핍박받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선을 행하는데도, 비록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 그런 고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예전에 우리 샘물교회 사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라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섬기다가 그 무장 교환들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목숨을 담보로 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문제를 삼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샘물교회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박원준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한 적도 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나라에 말이죠,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종교를 존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폭압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유기와 또 그 여성들의 지위와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처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교육을 시켜주고요, 병원에서 그 병원의 의사들이 가서 치료해주고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무장 교환들이 총을 들이대면서 하지 못하도록 막냐는 거예요. 한번 역으로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에 있는 많은 매스컴들이나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가지 말라는 곳에 왜 갔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말이죠. 초기에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지난 메모리얼 데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들이 그 목숨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젊은이들이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로부터 또 안티 기독교인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꿔서 한번 예를 들읍시다. 미국이라는 땅에서 말이죠, 무슬림을 전도하는데 무슬림을 사원을 짓고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기들의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전파한다고 합시다. 누군가가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총칼을 들인다고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날걸요 아마. 근데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이라크라고 뭐가 다릅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게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목숨이 위협에 처하는 그런 현실이 초기 기독교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고난의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에 대한 의미를 보면요, 2장 19절 20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 베드로전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뿐 아니라 3장 1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4장 12절에 보면은 4장 12절에도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13절 같이 있습니다. 계속.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며. 4장 15절에도 나와 있고요. 4장 18절, 5장 1절, 9절, 10절 계속해서 고난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메시지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베드로가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갇혀있는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라는 말과 바로 뒤에 설명된 4장 6절에도 나와 있는 설명,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된다고 하는 내용들은 바로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18절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제가 뒤에 쓴 설교 대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도자가 좀 진한 걸로 되어 있죠. 이 오타가 아닙니다. 일부러 진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고난의 자리에 계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자리,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뭘 하실까요? 바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으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생기는 고난이 생길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해서 엄청난 시험과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행동해서 고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나와 있죠. 어떤 고난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고난이 있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에 대해서 17절에 보면요, 선을 행함으로 하는 고난을 받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선을 하다 보니까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받는 오해와 질시와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난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내 마음대로 했던 그 일들의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고난의 종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의 종류와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그 근원적인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더 많은 짐을 지우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 본문의 말씀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좀 우리의 모임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힘들게 만드는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있으면은 교수님 좀 바꿔주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직장에 상사가 있으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상사가 좀 바뀌게 해주십시오. 좀 그 가정에 좀 어려움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그들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 노아 때 말이죠. 노아 때 불순종하고 노아에게 손가락질하고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조롱하고 욕하고 비웃었던 사람들. 노아가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전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영혼을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지금 후회호식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옥에 있는 자들처럼 갇혀져 있고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편에 있는 좌편에 있는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자신에게 돌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나와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에게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는 고통을 야기시키는 바로 그 사람들이란 우리의 원수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가장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윤리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를 주고 있는 사람일지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고난의 자리고 지금의 자리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난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다.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젊은 부부 리더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면서도 은혜가 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신을 하거든요. 지금도 13명인가가 임신해 있어요. 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리더 아주 충실히 열심히 섬기는 리더가 있는데 그 가정에는 지금 수년째 하나님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도 여러 사람 같이 기도해 주고 있는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이죠. 그래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힘든 것은 뭐냐면요. 그 리더는 자기가 섬기는 그 그룹을 새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러면 꼭 그게 다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 자매만 임신을 못하고 다 같이 함께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임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저도 그 자매한테 말할 때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제 지난주에 그 남편이 자기가 같이 있는 그룹에서 나누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자매 초기 아이 임신해서 아이 출산하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부부싸움 또 아니면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힘들어져 있는 그 셀그룹 원들한테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힘들다고 전화를 붙잡고 막 한참을 이야기를 한대요. 하니까 그 자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는 아이가 있잖아. 자식 있잖아. 그 말을 들으니까 막 퍼부으면서 이 시부모님 욕도 하고 말이죠. 자기 남편 욕도 하던 그 자매들이 말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가지고 지금 있는 고난,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내가 이 고난을 비록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인지 알 수 없고 내 자신의 삶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그 고난, 자기에게 있는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용했죠.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그들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속에 분노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과 그 사람에게 블레임함으로 통해서 자신은 그것을 외부될 수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그런 질문의 기저에는 자신의 그 죄의 문제,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일어나는 그 문제들에 대한 그것을 직시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직접적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거부하는 그 죄성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바로 그것을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오셨다는 걸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파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구원파 이단이죠. 그 구원파의 교주 중에 몇 명이 있대요. 장신찬파라고 이단 그 교주의 딸과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자녀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한참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한참을 제가 구원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했더니 다 이해된대요, 자기가. 그런데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그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나 뚜렷하게 있어가지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예를 하나 드리겠다고 자매님 타이타닉 영화 보셨냐고. 타이타닉 다 보셨죠? 영화 보면은 배가 다 침몰하고 배가 이제 그 구명보트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자매가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매는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자매가 너무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빨리 구명보트를 돌려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사람이 타게 되면 이 구명보트가 침몰하면 안 되니까 말이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빠진 사람 중에 자매님이 사랑하는 사람, 형제가 이제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건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내가 빨리 내 배를 돌려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심판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정말 지금도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옥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책임이,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그 바운드리를 넘어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끼치고 나눌 그런 책임이, 또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좋아하시는 말씀 하나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핵자를 만들어가지고 주셨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 거실에 걸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에 복음을 위해 살하시다가 못 이루어 가셨던,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던 일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이시고 축복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지만,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약 여러분이 축복 고난을 받으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도 고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길가에 가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말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좋지 않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끝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당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왕따를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런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이 우리한테 있으면 바로 그 고난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너무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될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하시면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고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이 맨하탄 땅에서 선교하고 사역할 때 바로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세, 고난을 감내하려고 하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런 기쁨과 감격,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내 고난이 내 몸에 채워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 또한 하나님께 나아오는, 옥에 갇힌 영들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었을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지금 임재하여 주셔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욕심과
생각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기꺼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기 원하며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예비하시는 승리를 다음 한 주가 맛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